시작. 눈빛이 좀 더 집니다. 좋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6절 23절 말씀 통해 버렸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자택에게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또 곳곳에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얼굴 좀 봅시다. 너무 감동이니까 말이 더듬네. 여러분들, 우리만의 외면하다는 말이 있죠. 외면하다. 보는 것이 꺼려서, 마주치기를 꺼려서 피하거나 얼굴을 돌린다. 외면하다는 뜻이죠. 물어보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함을 당하는 것이 유쾌합니까? 불쾌합니까? 물으나 만합니다.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외면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은 그 외면하는 자와 어찌하다 보니까 오늘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데 있어서 더욱 그 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한다면 이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쉽사리 사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94편 14절에 개역 개정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만약 현실이 됐다고 치십시다. 그것이 현실이 된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아니,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다윗을 꼽겠습니다. 하나님의 외면이 현실이 된 그 현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토해내듯이 고백합니다. 시편 13편을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종일토록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것이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름지기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나면 다윗보다, 아니 그 이상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괴로워합니다. 당연한 거죠. 아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외면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단계 올릴게요. 이제 하나님이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버리셨다고 가정합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끔찍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동행하지 않겠다고 절교선언을 하시거나 내가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고, 난 너를 버렸다고 말할 때 이거는요, 세상의 그 어떤 말들을, 그 어떤 문장을, 그 어떤 학설을 가지고 끄집어대도 이거는 지독한 저주입니다. 이건 처절한 고통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우리 삶에 있을 수 없는 죽음보다 끔찍한 형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사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주여, 다시는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이미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외면과 하나님의 버리심이 결단코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그 차라리 징계를 받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결단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다 보면 우리 머리카락을 쭈피하게 만드는, 아주 소름 끼치게 만드는 그런 규절들이 나옵니다. 23절 하반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3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뭐 했다고요? 후회하셨더라.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이미 나왔죠?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뭔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외면하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심각하게 잘못됐길래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노하시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할까요? 이 버렸다는 이 최후의 선고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막 가슴이 쿵당쿵당 거려야 정상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사무엘 15장을 일단 내용을 한번 돌아보고 왜, 어느 때,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까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누적돼 왔던, 다 같이 누적돼 왔던 불순종이 결국은 최악의 길을, 최악의 장면을 연출한 그 내용입니다. 이게 하루아침 얘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어떤 불순종이 끝에 도달했을 때 결론과 같은 것이 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사울이 왕이 됐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사울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죠. 사울은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했어요. 전투에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분명히 돌아올 때 다 진멸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사울 곁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고 길이 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함께 챙긴 전리품들을 아주 승전을 드러내는 기념품가처럼, 업적처럼 의기양양해서 함께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8절 이하 보니까 아말렉 사람 왕 아가게를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두고 진멸치를 즐겨 아니하고, 그리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선별 작업을 해서 진멸할 거 고를 거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진노하셨죠. 그를 만난 사무엘의 입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일의 심각성도 모르고 계속 변명합니다.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 어찌 보면 이게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다행인 것이죠. 감사한 거죠. 은혜죠. 그렇게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까닭에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건 도리어 사울에게 물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에게 묻지 말고 사울에게 물어야 됩니다. 아니, 사울같은 심령 있는 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저 세상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또한 물으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는 긍정적인 소망적인 은혜를 찾아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신의 눈에 자기가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동행 거부, 하나님의 버림이 싹이 튼다. 어느 날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이 아주 크게 보이시거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매사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날을 길게 합니다. 저는 우스갯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짧고 굵게 살다가 하겠다는데 요새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늘게 길게 살다가 하겠다. 가늘게 길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거기 빠진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가늘게 길지라도 은혜 있게 살다 가겠다. 참.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말렉과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사울이 이제 의기양양 귀환하는 이때 사울을 맞이했던 사무엘이 그에게 독솔같이 던진 책망들이 있었어요. 뭘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 마음에 깊이 내려앉아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좀 토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아주 진하게 묻어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게 시키려 했는지, 그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보여진 의미한 바가 뭔지에 대해, 그 악항의 발단과 시작의 단초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회적으로 말하는, 신란하는 사무엘의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왕이 스스로 눈에 볼 때, 이 영어 성경에는요, 당신 눈에 당신 작게 보일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예요. 바꿔 말할까요? 오늘은 당신 눈에 당신이 작게 보입니까? 아니죠. 역설적인 거죠. 크게 보이는 이 순간에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눈이 당신이 크게 보이면서 당신은 자신을 과신하게 됐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명령을 마구 범하고 당신 멋대로 결국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화를 당신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이런 내막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작게 여긴다는 말 있잖아요. 이 작게 여긴다는 이 말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카탄. 시작. 카탄. 히브리 말로 작게 여기다는 말이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탄이라는 단어는 아주 작은 것, 아니면 형제간에는 말제, 막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가장 작은 것, 하찮은 것, 말제.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와가지고 사울 대신 왕을 부를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누가? 말제가. 누가? 말제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 말제가 카탄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아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 있다면 이 카탄입니다. 이 카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카탄같이 보여야 됩니다. 말제같이 보여야 됩니다. 작게 여겨져야 됩니다. 이것이 승성장, 진짜 영적으로 생존을 뛰어넘어서 충만할 수 있는 은혜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받을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으시는데 우리가 막아요. 그 막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카탄입니다. 도대체 누가 진실로 위대하고 큰지, 내 인생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가장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이 쏘아 올린 화살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이 쏘아 올리는 화살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 없습니다. 이 사람 할 말 없습니다. 실패자입니다. 넘어진 자입니다. 제대로 화살 한번 날려보지 못하고 지풀에 넘어진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겸손했죠. 자기 눈에 자기는 여전히 작게 보였던, 아주 말재같이 보였던, 카탄같이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아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에 그가 어떻게 왕이 되는 과정을 보세요.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다 같이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우리 같으면은 왜 숨습니까?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아마 난리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자기가 봐도 왕이 아닌 겁니다. 왕의 감이 아닌 겁니다. 이렇도록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는 낮게 보였습니다. 작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매일 치르는데 사탄이 주는 많은 작전들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작전 넘어지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작전이 뭔지 압니까? 이 카탄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작게 보일 것은 크게 보이게 만들어 놓고 크게 보일 것은 작게 보이는 거라. 크게 보이는 하나님은 작게 만들고 작게 보이는 나 자신은 크게 보이는, 이게 영적 교란, 이 카탄 교란이 이게 마귀의 아주 주요 작전입니다. 이런 영적 착시 혼란에 여러분들이 희생양이 안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희생양 되지 마세요. 시작. 희생양 되지 마세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이 카탄에 걸려들고 나면요,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내 영혼에요, 막연한 두려움, 근거 없는 두려움만 가득 차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어디를 못 가요. 어디를 고개를 못 돌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절망 속에 살아가게 만들죠. 그럴 때 하나님의 동행 약속, 보장, 여러분들 쾌쾌 묵은 옛날 얘기 전설로만 들립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재능 있는 신이었지만 농사를 지어야 할 이제 평안한 땅에서는 하나님은 재능이 없어. 뭐가 다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좋은 뜻이었을까요? 이 카탄 교란에 넘어진 모습입니다. 자,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정확히 말하네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하게 아니라. 아니, 갑자기 잘 나가던 다윗이 자기 수하 요압을 부르더니 전 팔도를 걸쳐서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인구를 조사해서 결과 보고하는 그 답의 내용을 보면 왜 다윗이 무엇을 꿈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뺀 자, 다 같이 칼을 뺀 자, 이거였어요.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었더라. 결국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내 왕국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괜히 거기 끼어들지 마세요. 그분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내 왕국,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빠진 거예요. 덫에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 하는 말이 내가 내 안전을 내가 지켜야 돼. 주여.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였고 자기는 한껏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윗이나 오늘 이 사울이나 뭐가 다릅니까? 제가 잘 쓰는 말로 한 통속이요.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날이, 이런 순간들이 내게 스물스물 다가오거들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카탄의 교란에 넘어지는 순간 다윗의 얘기를 듣는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이룰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승리를 그 순간에 외쳤던 멋진 구호, 다윗의 인생의 평생 전략, 믿음의 전략,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오늘 같이 부르셨잖아요. 사모님이 내 설교를 아마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거 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거 갖고 승리했잖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많은 골짜기, 수많은 낭떠러지를 어떻게 건너오셨습니까? 그 넓다란 강을 어떻게 건너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이 구원, 멋진 평생 전략 우리 손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슬쩍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에 즉 누가 크게 보이는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지, 내가 크게 보이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그 하찮은 알량한 그 재산들, 권력들, 경험들, 학식들, 학벌들, 인맥들, 그게 크게 보이는지 한번 냉철하면 보세요. 돌아가실 때는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 나 21년째 여기서 목회하면서 참 장례식도 많이 치렀는데요, 정말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 근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봤어요. 가져가시기 딱 하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믿음을 갖고 가시더라고. 십자가를 갖고 가시더라고. 보셨으면 아멘. 이야, 이제 갈수록 다들 미쳐가는구나.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
어떤 분은 나 간다고 잘 계시라고 참 고마웠다고 인사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 믿고 참 기쁘게 간다는, 나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한 알렉산더 대제라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존 맥스웰 오브리언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부제목이 The Invisible Enemy예요.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제목인데, 이 존 맥스웰 오브리언이 주장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했던, 동상을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넘어진 것, 쓰러진 것이 주된 원인이 뭔지 아느냐? 누구의 멋진 장소에 칼날에 쓰러진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도 몰랐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안 보이는 적 때문에 무너졌다는,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그 내부 안에 있었던 힌두교적 허무주의, 그리고 매일매일 그래서 못 견디니까 술 파티를 벌였대요. 이 두 가지가 결국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업종을 물거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떤 칼날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적은 우리는 이미 실체를 알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적,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내 자신이 내가 가진 것들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교란에 넘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보인다는 뜻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자, 내가 크게 보인다는 이야기는 다 같이 자기 기준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가보니까, 승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 진멸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 좋은 양, 소들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기는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건 비경제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기준을 세우죠. 이거는 남겨서 어떻게 하겠다. 자기가 커벤다는 얘기는 내가 몸무게가 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을 제쳐서 커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내가 커 보인다는 이야기는 자기 욕망이, 다 같이 자기 욕망이, 무엇을 채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말이 좋아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욕망입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19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정확히 정곡을 찌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순종하면 됐지, 왜 거기서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을 압도하여서 크게 보니 그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크게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내 위신, 내 체면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커 보이고 우선적으로 보일 때 빨간 레드 시그널입니다. 자, 12절과 30절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전쟁에 이겨나니까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지 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위신이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교회를 왜 복음을 해, 과거에 아이고 주여, 과거는 나도 금송아지 있었네요. 이 과거에 오늘 여러분이 하셨나요?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했던 겁니다. 그랬으면 one step back, return your what you were, where you are. 다시 여러분 원된 길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30절 보니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언감생심, 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꾸짖으니까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해놓고는 대신에 돌아가서 이 교회, 이 뭡니까, 나를 뒤에서 후원하는, 백업하는
리더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자존심을 조금 세워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책망하지 말고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상당히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난 사울이 이런 면이 굉장히 참 처음엔 화가 났는데 요새는 화가 안 나는 게 어쩌면 우리 모습 그대로냐.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끊을 때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 어떤 의미가 내가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 같이 인기, 여론, 여기에 눈빛 자꾸만 가면 자기가 큰 겁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기회를 주셔서 많은 분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인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더라고.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나왔는데 사모님이 은혜 받았어요 하면 내가요 그 주일은 저녁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으랴. 근데 딱 오는데 얼굴이 달라져. 오늘 묻고 싶은데 못 묻지요. 내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놓고 나서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내가 실수는 안 했나 궁금한 건데 답변을 피하면은 집에 가서 멀리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밤새도 잠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했냐? 네가 은혜를 주는 줄 얻느냐?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이거 반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 보고 나갑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만 보고 나가세요. 절대 죽이 안 됩니다. 맛 좋은 밥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기 스스로 고백하네요. 내가 인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이죠. 보시는 바처럼 내 눈에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클로즈업 되고 크게 보이면 여러분들 금식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금식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낮추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파산될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크게 보이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코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우연이 아니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에게는 통용이 안 되겠지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지만 크게 두 번째, 하나님 버리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누가? 우리가.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등질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23절 하반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반절, 왕이, 거기부터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찌하여 사울이 버림받았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외면을 당했습니까? 그 결정적인 원인이 이곳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만큼 인간에게서 가장 큰 비극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이 왜 찾아왔습니까? 하와 잘못이었죠. 하와만 잘못했나요? 아담도 같은 수준이었죠. 선악과 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산의 모든 시간 이민을 먹되 선악과는 너와 나의 경계라고 말했던 그 말씀을 버렸다는 게 인생의 비극이 왔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두 분
말씀을 버린 그 하나 죄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 역사의 모든 비극은 그러므로 정비례합니다. 뭐라고요? 정비례합니다. 제가 재미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역사 가운데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있죠.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볼테르예요. 볼테르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성경은 이거 내가 써둔 만큼 쓰겠다. 이거 전부 다 이건 말이 가짜다. 이거 결단껏 말하는데 50년 안에, 아니 내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책 너무 진부해서 쓰레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질 것이다. 대놓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렇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가 죽은 지 정확히 오늘 금년에가 242년입니다. 이런 거는 외워도 천국 못 갑니다. 나도 몰라요. 알아본 것뿐이지. 242년이 지난 지금 어느 순간까지도 성경을 피는 자들은, 성경을 읽는 자들은, 말씀에 들어간 자들은 영혼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내가 몰랐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통해 생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놀랍게도요,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이 놀랍게도 유럽에 향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찍어내는 장소가 됐습니다. 참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어요. 말씀을 버리는 자는, 말씀을 도외시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의해서 검은 그림자 속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울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 사울의 말과 사무의 말이 자세히 보니까 뭔가 아주 묘한 대조인데 뉘앙스가 심각치가 않아요. 들어보세요. 24절에는 사울이 자기의 불순종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 말씀을 어긴 것, 그러니까 자기는 불순종을 어긴 것 정도로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러분들 세밀하게 보세요. 이거 달라도 한참 달라요. 뉘앙스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심각성이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어기다는 단어는 아바르란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아바르란 말은 피하다 아니면 건너뛰다, 이 얘기예요. 감 잡으셨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멸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했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평가하기를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여러 가지 중에 한 법조항 정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겼습니다, 이 정도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 합시다. 비트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요,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렸다는 겁니다. I violate the Lord's command.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바이올렛 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버리다. 히브리 말로 마스란 단어인데, 마스란 말은 멸시하다, 미제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볼 때 작은 거지만 나는 너의 중심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설파하고 싶은 세상, 내가 내 백성을 위해 주고 싶은 세상을 바로 네가 거부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참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얼마큼 우리가 진지해야 될지, 얼마나 심각해야 될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으로 다가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게 여러분 생애에 좋습니다. 제가 또 설교할 때는 좀 협박도 강강 나오죠? 애교로 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이야기를 아주도 실감이 안 나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굴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외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밖으로 몰아내는 불경건이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버렸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내지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이 내 생각과 의지와 다르다고 해서 외면치 마시고 깊이 기도하시면서 뜻이라면 순종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에 토를 다는 겁니다. 말씀에다 토를 다는 겁니다. 말씀에다 빼거나 더하는 자기 해석을 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도 내에 해석되는가 하면 때를 따라 토를 달지 말아야 되는 그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그런 것들은 남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즐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 자기가 선멸 작업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실수한 것이 뭐냐면 본문 밖에 나가서 주제 갖고 말씀하는 거. 이 주제 설교가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사랑이란 주제 놓고 성경 다 짝 있게 버리고 나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위험한 겁니다. 이걸 신학적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본문 안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을 여기서도 해결 못하는 때가 많은데 어디를 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선별 작업 하지 마세요. 털다들지 말아야 할 때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말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의 농도를 묽게 하는 것이다. 좋은 말로 할까요? 품 있는 말로 희석시키는 것.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취하여 갖고 왔다. 21절. 하나님은 이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침례하라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의 농도를 지 멋대로 묽게 만드냐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을 달았어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양과 소를 가져오라 했습니까?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지 멋대로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의 농도를 묽게 만들어버리고 희석시켜버리고 희화화해버렸어요.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 가장 큰 문제거리가 이겁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는 어느 교회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나는 어느 교파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런 시대 지났습니다. 복음지 교회 안에서 다 건강합니다. 더 문제는 또 얼마큼 더 안전하냐 건강하냐는 말씀에 밖엔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얼마나 씨름하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부르짖느냐, 그 성도들의 그 깊이와 넓이, 그 목회자 영성의 깊이가 진짜 교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예수의 실력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반쪽 순종은요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안일감만 못한 겁니다. 순종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나 순종했어요. 제가 언제 우리 성도님한테 이런 말 했어요. 미안한데요, 제가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순종은 내가 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록 순종했다고 나에게 알려주셔야 순종된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나요? 제가 목회를 했다고요? 누가 목회를 했다는 겁니까? 감히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쓰라고 하니까 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라지라 할 땐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있으라면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심플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놓일 자리에 그 다른 거 갖다 놓으면 말씀 버리는 겁니다. 너무 쉽죠? 1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멸하라고 하는 그 진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걸 싹 제껴놓고는 뭘 갖다 놨냐면 욕심, 탈취, 소유, 욕망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타이틀 달아갖고 싹 거기다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과거의 교회들이 부흥이라는 것도 정말 이게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부흥이었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자기 꿈이었느냐, 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21세기 마지막, 저는 이미 말스이츠 말로 들어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는 내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믿음, 내 것이 아니지만 예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붙잡고 말씀에 예수의 보혈을 입혀가면서 나를 자꾸만 검증하시면서 그 길을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는 그 지혜가 여러분을, 그 믿음이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 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이 매일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그동안 많이 믿었다가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나도 우리 안에 못 믿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난 오늘 집에 가면 죽었네. 결론을 맺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뒷자리라는 시가 있는데 음미해 볼수록, 읊조릴수록 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맨 앞에 서진 못하였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논리를 갖추지 못했고 몇 마디의 말로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또한 없지만 한 번 먹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아요. 함께 가는 길 뒷자리에 소리 없이 섞여 있지만 옳다고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가려 해요. 옆 앞에 서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이들이 참을성 없이 말을 갈아타고 옷 바꿔 입는 것 여러 번 보았지요. 따라갈 수 없는 가장 가파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 이제 믿지 않아요. 아직도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못 된다는 건 잘 알지만 이 세월 속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다 같이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만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공감 가는 부분이 얼마나 많지 않아요? 믿음으로 볼까요? 참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와도 버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간 예수의 영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잡아주고 계십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앞서간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맨 나중이라도 조언이 지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삽니다. 그러시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큰 시대가 아닙니다. 심령이 살아나야 시대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함이 묻어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는 언제나 자기가 작게 보입니다. 내가 한 일이 작게만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펼쳐주신 저 넓고 넓은 우주 공간을 뛰어봐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내게는 소망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등지지 않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사울의 궁색한 변명이 더 이상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기웃거리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당